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4월 18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15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찰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에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찰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지난 금요일 저녁에 유스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의 국적, 우리의 인종, 우리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곳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의한 것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소그룹 나눔을 했는데요. 그 질문은 내 성격, 배경, 그리고 내 외모의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한 중학생 아이가 에이지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본인이 아시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뜻이었습니다. 중고등부 대부분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국적의 아이들이거나 한국에서보다 미국에서 산 날들이 더 많은 아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백인들과 피부 색깔이 다르고 외모가 다름에서 오는 어떠한 차별이나 불편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 땅에서 소수인종인 아시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른들에게도 쉽지 않은데 이 어린 아이들에게 얼마나 더 힘이 들겠습니까? 참 마음이 아팠지만 아시아인으로 혹은 한국인으로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먼 훗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상황 자체는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다 커서 한국인이니까 한국으로 가라고 한다면 좋다고 갈 아이들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뿌리가 미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이 있어도 그들의 삶의 터전이 이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레스왕의 칙령이 선포되었을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때는 남녀 합해서 거의 5만 명이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차 포로 귀환 명단은 1,500명 수준입니다. 귀환자 수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이들이 모두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2차 포로 귀환 시기를 보면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 건축을 마친 지 약 60년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두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지만
그들의 집과 가족과 삶의 터전이 있는, 그리고 그 당시 최고로 강한 나라였던 바벨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바사 제국을 떠나기는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는 희생과 결단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본문으로 묵상하고 다시 에스라로 돌아왔는데요.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포로 귀환과 에스라의 개혁 운동에 대해서 다룹니다. 1차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네,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을 이끈 지도자는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보시면 에스라를 필두로 해서 2차 귀환자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라 8장 2절부터 14절까지에는 2차 포로 귀환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에스라 8장 15절로 이어집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은 한 사람도 없는지라. 2차 귀환자들이 아하와 강가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까지 몇 달이 걸리는 긴 여정이기 때문에 귀환자들이 다 모여서 3일 동안 정비하고 또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인 에스라가 귀환자들의 명단을 살펴보니까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은 있는데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 봉사를 담당해야 하는 레위인들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1차 귀환자들이 성전을 재건했고 이제 에스라가 2차 귀환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대적으로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부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봉사를 담당하는 레위인이 귀환자 명단에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1차 귀환 당시에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레위인들의 수가 정말 적었습니다. 에스라 2장 40절에 보면 74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만 명 가까이 귀환했는데 그 중에 레위인이 74명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추측하는 것은 그들이 성전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고되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하는 봉사는 육체의 노동을 수반하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성전의 기물을 운반하는 일, 또 성전을 지키는 일, 또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집례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공동체의 신앙을 유지하는 일에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은 고되고 힘든데 제사장의 직무에 비해서 레위인들의 직무가 하찮은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몸을 써서 일하는 사람들을 좀 낮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바벨론과 바사 땅에서 이미 터전을 잡고 잘 살고 있는 레위인들이 굳이 그런 희생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2차 귀환자 명단에 레위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귀환자 명단에 레위인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망설이지 않고 족장들과 명철한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레위인들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1차 귀환 때 레위인의 숫자가 5만 명 중에 7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명령으로 데리고 온 레위인의 숫자는 38명이나 되었습니다. 1500명 중에 38명입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 숫자가 기환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일은 레위인들을 도와 성전에서 일할 느디님 사람 220명이 추가로 귀환자 명단에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느디님 사람의 기원이 명확하진 않지만 이스라엘과의 어떤 전쟁에서 패배한 그 포로들에게 레위인들이 하던 일들 중에 일부를 맡겼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인이지만 성전 봉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함께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에스라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많은 레위인들을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도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레위인의 숫자가 적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그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수도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위인들이 귀한 자 명단에 포함된다고 해서 어떤 특권이나 명예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에서 가졌던 안락함과 안정된 삶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족장들의 설득으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냥 주일에 교회 와서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간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는 반드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레위인들처럼 몸을 쓰는 봉사도 필요하고, 예배를 돕는 봉사도 필요하고, 말씀을 가르치거나 성도들과 또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봉사한다고 해서 어떤 특권이나 명예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수고했다 말 한마디 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쏟아서 봉사하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레위인들이 2차 귀환 명단에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족장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의 사명을, 레위인으로서의 사명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비록 세상적인 유익은 없지만,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만 바라보고 힘든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구역장으로, 또 예배팀으로, 교육부서 교사로, 안내위원으로, 미디어팀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역의 자리에서 봉사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섬김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 섬김의 자리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십니까? 함께 우리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부활절 연합 예배를 위해서 섬긴 많은 성도님들을 보았는데요. 맛있는 식사 그 한 끼를 위해서 토요일 하루 종일 섬기시고, 또 주일날 또 섬겨주셨던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연합 예배가 잘 진행되도록 이리저리 뛰어다니셨던 미디어팀,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성가대와 찬양팀,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안내해주신 안내팀,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주신 많은 성도님들의 그 섬김을 통해 부활절 연합 예배가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 귀한 신앙의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삶이 참 바쁘시겠지만 우리 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은사에 따라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고자 하는 영적인 그 레위인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2차 귀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레위인들의 헌신을 보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했고, 또 어떠한 특권이나 명예를 기대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그 사명에 헌신했던 그들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주께서 주신 은사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봉사와 섬김 가운데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기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인간적인 소원함과 마음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에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